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글을 읽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의 주어와 주된 동사를 찾는 게 중요합니다. 신명기 8장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는 기억하라와 잊지 말랍니다. 이 두 동사가 8장 전체를 떠받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 1절로 10절에서는 기억하라가 전체 문장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기억하라가 왜 중요합니까? 또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본문에서 기억하라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은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광야에서의 어려웠던 지난 시절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것과 앞으로 다가올 풍요로운 시절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 것을 당부합니다. 오늘 본문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시간과 공간 속에 주어졌음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저들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거친 광야와 달리 풍요로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 풍요로움을 만끽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은혜에 감사하며 연일 하나님을 찬양할까요? 사람이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많은 경우 처음에는 감사하다가 이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또 나가서 다 내가 잘해서 이런 복을 누린다는 착각과 교만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신앙에 적은 풍요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0장에서 아굴이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 두 가지 일로 주께 구한다고 했는데 두 번째 기도가 바로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건 뭐라고 구합니까?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등 따스하고 배부르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오히려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등질 위험성이 그만큼 크다는 판정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게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한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해야 할 이유를 이스라엘 역사, 특별히 지난 40년의 광야 생활에서 찾고 있습니다. 지난 40년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 받은 바 축복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은 은혜 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의 미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광야 40년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광야 생활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시험과 훈련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 1세대가 실패한 이후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간을 이스라엘을 새롭게 훈련하는 것으로 바꾸셨습니다. 훈련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신 주제는 딱 한 가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킨가였습니다. 본문에서 시험하는 뜻의 히브리어 동사는 시험에 들게 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말과 의도를 증명한다는 뜻입니다. 인격과 말의 중심, 그 진실성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을 달아보셨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시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배우기 원하셨던 기호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이었습니다. 떡을
물질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떡보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보다 더 소중하고 영원한 가치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들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광야를 통과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아닙니까? 우리도 종종 인생과 광야를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광야 한복판에 던져진 게 아닙니까? 지금처럼 여차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언제 또 해봤습니까? 열이 조금만 올라도, 기침만 조금 해도 혹시 코로나에 걸린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떨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끄신 것은 그들로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말은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광야에 훈련하게 해서 더 오랜 시간을 고생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셨다고 말합니다. 그것의 목적은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고자 함이며, 또 하나는 인생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을 체득시키기 위함이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지금의 상황은 우리로 교만과 아집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눈물 어린 초대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하신 일을 잊지 말라.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럴 때 너희 앞에 미래가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초대장.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름 앞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인생 광야 통과할 때에 무엇보다 우리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라 하신 주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시고 믿음과 순종을 따라 삶을 통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복을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